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수요 예배, 성경 인물 연구로 수요 예배 때마다 만나는데 성경 인물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귀한 도전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저도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도마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한 도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 다른 말씀들이 이름의 뜻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디두모, 쌍둥이. 디두모는 사실 그냥 별칭이거고 쌍둥이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헬라어식 이름이 바로 디두모고 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영어 성경으로 이게 토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디두모는 별명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비공식적인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죠? 의심 많은 자, 의심하는 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미국에서는 사람을 노릴 때 의심이 많은 사람을 토마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명을 가진 제자들 가운데 조금 억울한 모습이 바로 도마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야고보와 요한,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들은요, 그들이 노상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딱 한 번 의심했어요. 딱 한 번 의심했는데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뿐인데 의심하는 자라는 안 좋은 별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 것 하나 때문에 의심 많은 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믿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바로 말했을 때 아멘 하고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서. 도마처럼요, 보고 나서 알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도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보고 나서야 믿었던 것처럼 그 또한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보고 난 뒤에 믿어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과연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정말 확실한 사실에 입각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맛집에 대해서 홍보할 때 먹어본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비난받을 자가 아니라 확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별명 도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억하기 쉽게 그냥 했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믿게 된 도마는요, 실제로 후에 가장 확실한 순교자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점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세요. 연약한 점이었는데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전환점이 되어서 목숨을 걸도록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역사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어떤 거라고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마가 이 쌍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쌍둥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을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25장 24절에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태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쌍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는데 형제 쌍둥이였는지 남매 쌍둥이였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누군가가 있었기에 쌍둥이라고 이야기했겠죠. 또 도마는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정확한 직업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도마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행사, 특별한 사고 없어요. 그냥 다만 한번 의심한 것, 그거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그의 부모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전혀 없었다면 도마는 오직 이름만 한 번 나오는 것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 사복음서가 바로 네 번째 복음서란 요한복음이죠. 복음서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근데 도마의 등장 성경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도마의 등장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식으로 그냥 제자들이 누가 있었다라는 이름 속에 하나로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딱 이때 나오고요. 마가복음의 3장 18절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이런 식으로 도마는 거의 중요 인물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 두 글자만 나와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라고 나오죠.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마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에 도마의 성격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여기서 조금 세게 나오죠. 16절에 뭐라고 나오면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나오죠. 이게 어떠한 배경 지식인지 아시겠죠? 제가 마르다와 마르다라고 설명할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나사로가 죽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많은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주님께서 깨우시기도 하시고 다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실 때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길을 피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이 앞에 나와요. 이 구절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어떤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이요 지금 돌로 치려고 해요. 랍비 선생님 치려고 하고요. 우리도 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또 거기 들어가려고요? 왜요? 이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건 죽었는데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주님 돌로 치렸는데 거기 갈 거예요? 아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라고 두 번의 핑계를 대며 그곳을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어떠합니까?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사도로서 외치는 자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돌로 쳐 죽을지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제대로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도마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고 있던 분 있어요? 도마 이렇게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환경을 다 이겨내요. 도마는 그의 친구 제자들에게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제자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혼자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라고 말하죠.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중 아닙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수님께 나오는 거 말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이 도마와 같은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나는 권면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내일은 꼭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명을 권면하리라. 다른 빛 가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를 따르는 빛 가운 제자들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가 권면하리라 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은혜 받는 거 말고요. 저만 예수를 따르는 거 말고요. 예수를 위해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진짜 아프신데 막 죽을 정도로 아프신데 나오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런 분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잠들어 계신 분들 물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분들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12월 달 들어서 우리 빛가운 재단 기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금요예배, 새벽 예배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2015년에 왔었던 그 상계교회의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2022년도에 12월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 기도 선포로 부흥의 통로가 되는 빛가운 교회 할렐루야. 그 표어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깃발을 드셨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와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에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나만 아니요, 우리 목장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함께하는 성가대 분들이나 만나는 모든 분들, 교제하는 분들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 재단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오는 게 환경이 어려워요. 근데 굴복하지 않아야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어렵고 좁은 문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허락하신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믿기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가서 나사로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쌍둥이라는 별명 속의 도마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쌍둥이같이 따라하는 모습이구나. 쌍둥이는요 좀 닮았어요. 쌍둥이라 하면 유전적으로 닮은 사람, 그리고 같은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성이 다르면 좀 다르게 생기고 이란성 쌍둥이는 좀 다르지만 쌍둥이는 뭔가가 닮았어요. 그쵸? 트윈스라고 하는 이유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쌍둥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아, 도마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구나.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도 주와 함께라고 외치던 그 도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쌍둥이, 그런 모습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쌍둥이는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옷도 똑같이 입혀요. 옷도 너무 똑같이. 오죽하면 저희 딸들도 저희 아내는 똑같이 옷을 입히더라고요. 2살 차이 나는데도 그렇게 입히는데 쌍둥이는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은 옷 사가지고 입혀야 싸우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도마가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쌍둥이, 나도 예수님과 쌍둥이, 다른 하나가 아프면 또 다른 하나가 아팠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면 또 다른 하나가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면 도마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같이 행하신 주님의 쌍둥이가 되는 삶,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한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뭇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할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마는 주님의 쌍둥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쌍둥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주님의 쌍둥이입니다. 나는 주님의 쌍둥이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쌍둥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인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도마는요, 그 길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데에도요,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1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한다고요.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은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이잖아요. 근데 도마는 다시 질문한다고요. 주님,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시길래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12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호기심이 많고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릿속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머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모습이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귀머거리가 절대 아니었고요, 의심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는요, 주님이 배신을 당할 것도 가르치심을 통해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사실은 세상의 왕국을 꿈꿨어요. 세상의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제로 어떤 왕국을 생각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히브리적 왕국, 유대인의 왕국,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이 어떤 도시로 간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왕국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왕이 있어서 분봉왕처럼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딱 한 번 해주셔서 비를 싹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 딱 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배고픈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나라를 꿈꾸고 오른편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고 왼편에 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제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그곳으로 가자. 의심하지 말라.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예비해 놓을게. 너희는 이리 와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곳이 어딥니까? 그 어디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라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엉뚱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국, 어쩌면 다윗이 완성했던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했을 거고요, 다윗이 만들었던 왕국과 성전이 재건될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선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도마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수없이 되뇌어도 어려워요. 지금 들어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해석을 많이 들었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알만한 내용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쉽게 성경을 설명하시던 분이잖아요. 하나하나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믿어보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말고는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잘 깨닫고, 도마 호기심이 많았을 뿐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도마는요, 의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회의감, 회의적인 성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이 구절 때문에 소문났죠. 정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거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찔러 봐야지. 내 손을 그 옆구리, 정말 로마의 병사들이 찔러 넣었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인생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사가 이럽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소문나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소문나는 게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잘못이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도마.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마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알고 그 부분적으로 안 거 가지고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소문났던 도마는요, 그렇게 의심하고서 그냥 끝났을까라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요, 그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작게 제가 가지고 왔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3년 동안 주님과 가까이하고 교제했던 도마가 무엇을 참석했었는가?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하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 직접 성만찬을 한 자라고요. 이거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28절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요,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지금 보면 성만찬하면서 지금에서야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허락하셨고 도마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는 의심으로 사람을 머물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의심의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도마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 기슭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가신 이후에도, 물론 의심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의심이 해소됐지만 그 이후에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갔던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의심에만 머물러 의심한 자로 끝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현장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계속 믿지 않은 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도마가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다 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에 부르짖는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 직접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죠. 그분들 초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우리 보게 해줍시다. 그래야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서 체험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도마가 그곳에 없었거든요. 의심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떤 때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단순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청기캠에서 일어났던 기적 제가 못 봤거든요. 몇 년간 그렇게 있었다는 거 못 봤거든요. 못 믿겠었어요. 근데 올해 청기캠을 가면서 느낀 거예요. 와,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수많은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수많은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장장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기도하면서 1명, 2명 쓰러져 가고 임재 들어가고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구나. 우리 이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함께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그것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적의 현장에, 이 빛 가운데는 기적의 현장에 많은 분들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그의 부재에 대해서는 이 성경인 그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도마와 같은 상황이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최고형이에요. 정말 죄인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데, 내가 따르던 사람, 내가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봤어.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소위 세상 용어로, 요즘 아이들 용어로 멘탈이 나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멘탈이 터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온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셨나?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상황을 잊고 의심하게 해요. 낙심에 빠지게 하고 슬퍼하게 되고 비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슬픔을 지닌 채 도마가 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하면요, 굴로 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울하면요,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도마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 봤어 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한 것들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모습이었겠죠. 의심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던 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현장을 진짜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도 도마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체험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체험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도 의심이 너무 많은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체험을 허락하셔요. 도마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의심 많은 도마, 이 상황이 주어진 이 상황, 그 별명이 주어진 상황, 그때에 그것을 피부로 잘 느끼고 이제부터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의심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도마는요, 의심을 버리는 것이 시작돼요.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드디어 그 장소에 도마도 함께 있기 시작해요. 의심과 실망 가운데 있었던 도마는요,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말한 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는가? 내가 직접 보기를 원했겠죠. 자신이 직접 보기를 원했겠죠.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데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도마에게 그 일주일이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이었겠죠. 너무 긴 시간이었겠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면 어디 있는 거야? 제자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수백 번 질문했겠죠. 야, 예수님 어디 있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 어디 있어? 살아났대. 보여줘. 얼마나 뗐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겐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아, 주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만 의심해.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도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주일이었겠죠. 그 기간이 있을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주님께서 오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문들이 닫혔는데 갑자기 가운데 계셔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 구절 보면은요,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설교하신 걸 제가 학생 때 들었거든요.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이 말씀 가지고 해주신 거 있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 성경책 아직도 써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필기되어 있어요. 서기동 목사님과 함께 그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셨는가, 세월호 사건을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I'm sending you, 이게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목사님께서 외치시던 이 한마디가. 그 평강의 말씀을 도마에게 주시고 저에게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 도마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구나라고도 묵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모습으로 문들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갑자기 도마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도마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가? 주여. 다시 그 글로 가야 되겠습니다. 좀 작지만 제가 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마가 이런 말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소문냈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도마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조금 소름 돋기도 합니다. 소름이 너무 돋아요. 아,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시다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도마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 이 도마 한 사람에게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룹을 통하여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 빛 가운 제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제단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신앙 고백으로 도마의 모습이 바뀌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도마는 그가 목도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진리를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 뭐냐? 대부분의 사람이 육신적으로 의심한다. 그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때로는 정말 문이 닫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다 뚫고 들어가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모이기에 힘쓰는 빛 가운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지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꾸짖는 표현으로 우리가 느끼지요. 왜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어떠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는가? 따라해볼까요? 믿음. 참 믿음은요,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뭘까요? 제가 그래서 빈칸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뭘까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또 밑에 똑같아요.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신앙이란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요, 도마가 그 고백했던 것들은요, 도마의 이중성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도마가요, 우리도 가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던 그 도마,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말하던 도마, 양면이죠.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모습 다 가지고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정말 믿음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거 체험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마의 이중성이 아니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고, 의심이 없는 의심쟁이라고, 정말 믿음이 없고 의심쟁이라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이 있고,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판적인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모습, 어떤 모습? 사람이라는 나약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도마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을 위해 죽자라고 외치고,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내가 진짜 봐야 믿겠어 라고 말하는 그 모습, 믿음이 없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정말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이 수요예배가 다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예배 다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만큼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겠다라고 외치던 성령 충만함의 도마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는 것으로 기뻐하는 제자.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 기쁩니다 라고 외쳤으면 좋겠고요. 도마만 의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말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의심은 주님을 만나면 훌륭한 고백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보고 난 후에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믿고 난 후에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훌륭한 고백으로 나가기 위해 주변 분들도 잘 초청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이 의심을 만듭니다. 환경을 이겨내면 믿음의 도마가 됩니다. 환경을 이겨내던, 정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를 위해 죽자라고 외치던 그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믿는 모든 자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1절만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의심했고 때론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한 도마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을 보고 우리가 비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크게 한번 머리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기,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권면하여 예수를 위해 죽자 외치던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혹시나 믿음이 부족한 자의 도마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기도와 선포로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부흥의 통로로